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은혜 받자라는 얘기는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열거하고 있고 또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2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냐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기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1번에 보면 은혜를 대신에 감사하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실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 어떤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견고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잠깐의 삶을 마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에는 그 나라에 가면 빛난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죽는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면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부흥시켰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영성도 깊고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신데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한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권사님이 그 성모병원에 계셨는데 임종 직전에 있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 권사님이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1년을 더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주의 일을 더 하고 싶어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주의 일은 제가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이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전도하게 1년 더 살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권사님, 전도는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권사님은 편안히 천국 가시지요.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간절히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여, 이 여종을 편안히 잠들게 하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끝나고 그냥 그대로 잠들어서 하늘나라에 가셨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대단하고, 저 같았으면 1년 더 살게 하면 그거 알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뭐 하려고 더 살려고 합니까? 주의 일은 제가 할 것이고 전도는 집사님들 할 것인데 권사님 편안히 천국 가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셨을까,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대요. 하늘나라에 가기 싫어하는 영혼도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간다는 말이 진짜일까? 하늘나라에 가기 싫어해요. 죽기 싫은 거죠. 그래도 죽은 후에는 천국 가는 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려워졌대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안다면 저 천국을 즐겁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기 싫어서 1년만 더 살게요,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닫고, 목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즐겁게 천국 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가르치고 목회를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궁핍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니, 다시 28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냐면 기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섬김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기쁘게요. 기쁨과 두려움, 이게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기쁨은 막 즐거운 것인데 경건함과 두려움은 뭔가 딱딱하고 또 엄숙하고 이런 게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수레에 싣고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궤가 바퀴가 덜컹거려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웃사가 손을 댑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 즉시 웃사가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어디로 가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석 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집과 그 가정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있었는데 복을 줬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비나답은 레이인의 후손인데 그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지켰으나 복을 받았다는 일은 없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 있었는데 오벳에돔은 레이인도 안 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폭포수처럼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복을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모습에 다윗이 용기를 내 가지고요, 율법대로 규례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옮겨도 이전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전에는 두려웠던 거였는데 기쁨으로 메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아멘. 여러분, 이 다윗에게 지금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경외함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습이 다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잖아요. 힘껏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욱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궤를 경외하며 또 하나님 궤 앞에서 힘을 다해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은혜,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혹시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사실 이 얘기, 이 말씀은 여기 그 전에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요,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꼭대기로 부릅니다. 불러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막 구름이 자욱하고 뭐 그다음에 번개도 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그 산을 향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올라온 즉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죽을 수 있냐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마저도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지요.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태워 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목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장로 권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한 20년이 이제 됐죠. 근데 21년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거기서 목사 고시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설교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이 교단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 마치고 설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하였는데 그분이 처음에 설교하실 때 성경을 한 구절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읽고서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학 얘기를 하고 사회 얘기를 하고 세상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나 보혈이나 성령이나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것이 김춘수의 꽃을 인용하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진짜 목사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교단에서 그런 정치하고 막 그러다 보니 바쁘죠. 바쁘다 보니 성경을 접할 수 없고 성경과 멀어지는 겁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목사의 손에 오른손에는 성경책이 있고 왼손에는 잡지가 있는데 목사는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성경책에 영향을 받을까요? 잡지책에 영향을 받을까요? 목사니까. 성경책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영향을 받냐면 보는 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지만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잡지책을 보잖아요. 세상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연속극, TV, 드라마, 영화 본다고 해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집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랄지라도 그 죄에 넘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저 천국이 내 천국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 은혜로 충만받아서 정말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시겠는데요,